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먹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뭐 다 잘 준비하지만 그 어느 교회든 어느 목회자든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일날 낮 설교에 설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많은 말씀 중에 주일날 낮 설교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 그런 하늘나라 양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꼭 사모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몇몇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매주 비행기 타고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어떤 대통령은 주일학교 반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대통령들이 여럿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을 먹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구삼신일, 우리가 구약 3장, 신약 1장 읽지요?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을 먹는 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30일간 밥을 안 먹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30일간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이것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일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고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혼, 내 영혼이 30일간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낀다?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매일매일 구삼신일 읽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라고 했는데, 신사적이다, 유게네스테로이 하는 말은 하이마인디드, 고결한 성품이다, 고결한 인격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있고 고결하다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다 하는 거. 근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을 때, 상고하다는 아나크리논테스, 이 말은 그냥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연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의 searched, 이렇게 서치하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그룹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전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공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어떤 단어나 귀절이나 혹은 책이나 혹은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스스로 찾아서 여러 책들을 혹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또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한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개인으로 혹은 그룹으로 전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딱 이제 하고서 24시간 후에 얼마만큼 기억하나 하는 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거 얼마만큼 기억하는가, 들은 것은 24시간 후에 5%. 그러니까 뭐예요? 24시간 후에는 어떤 사실을 들었어도 95%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5%만 기억했대요. 그래서 읽은 것은 얼마큼 기억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듣기만 한 것은 5%인데 읽은 것은 35% 기억했답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은, 직접 이렇게 공부한 것은 24시간 후에 100% 기억했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그냥 듣기만 한 거, 읽기만 한 것보다도 직접 서치하고 공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먹는 방법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또 하나는 memorize, 암기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도 24시간 후에 100% 다 기억하는데, 이때는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자, 이 성경을 지참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 나라에 간다든지 공산권 나라에 간다든지 혹은 혼자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갇힌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참할 수 없는 곳에 가서도 이 암송한 것들은 기억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다섯 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이미 공부도 했고 암송도 했고 한 그 말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오랫동안 운전해야 될 때, 또는 멀리 혼자서 여러 시간 비행기를 탈 때, 또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연관시켜보고 소나 양이 급하게 막 뜯어먹어요. 그리고 외양간에 가서 집에 돌아와서는 이쪽 위에다가 저장해놨을 토해내서 잘근잘근 다시 씹어서 이쪽 위로 보냅니다.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또 하나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여섯 번째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인격이, 우리 신앙 인격이, 우리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내면 훈련의 네 번째 것은 오늘 공부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 지식의 파편을 좀 늘려간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실제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것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영혼 속에, 제 마음 속에 오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양심, 내 자신 앞에 인정하는, 공인하는 증거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증거로 침례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거,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우를 보죠. 교회를 다녀요. 어떤 때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다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어. 입으로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나 신자다, 나 등록교인이다,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았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행실이 안 보여. 그 증거가 안 보여. 생각하는 거나 생활 습관이나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건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왜 그런가요? 이 말씀이 공부가 안 되어져서 우리 인격으로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그냥 안 변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지식만 있다가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생각이 변해야 마음도, 즉 감정도, 느낌도 전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변해요. 여러분, 가끔 유대교의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심지어 이 기독교 이단들이 있는 사람 종종 보죠? 그 사람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생각부터 잘못됐어요. 생각이 잘못돼서 코란이, 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는데 신구약 성경이 변화되었다, 변질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 주셨다. 그것이 코란이다. 구약 신약은 통역, 번역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변질됐지만 코란은 지금도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는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인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 생각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뭔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또 미간에 붙여. 미간이 어디에요? 이렇게 이마, 이렇게 눈과 눈 사이 미간,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이래요.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에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문 앞에 기록해 놓으래요. 물론 그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귀히,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요. 구약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쓰셨죠. 그 이후에는 율법들을 양가죽, 양피지에 쓰거나 갈대를 잘게 해서 갈대 종이에다가 먹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래요. 돌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우리 마음에 쓰셨대요. 성령님이.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왜 이슬람들이 마호메트가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가? 사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 신앙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것 같은 표징이 없는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출애굽 사건이 BC 1446년에 일어났죠. 예수님 태어나기 벌써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혹은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 전 모든 사람들 이끌었던, 이제는 나는 유대인들 요 한 민족만 이끌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갈 그런 참 선지자 보내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만 잘 기억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준 것. 그러니까 이 왕이 조금 지혜롭죠. 자기 꿈을 먼저 얘기하면 이렇쿵 저렇쿵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 안 한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니네가 얘기하고 그 해석도 얘기해라. 참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니네들 다 가짜다. 다 죽여버린다. 술사들, 박수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잠깐만 자기 동료들, 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 큰 그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쫙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왕, 그 금은요, 머리는 당신이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 당신이요. 그 다음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타날 거요. 그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더 못한 나라. 물론, 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날 것을 쫙 설명해 주니까 왕이 그 종 아니에요. 그 어린 거 아니에요. 다니엘한테 팍 일어나서 넙죽 절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요, 그 해석할 때요. 자, 그런데 그 꿈 마지막에 돌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에요. 돌 하나가 딱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딱 치니까 산산조각 나서 다 부서지더라. 그리고 2장 44절에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와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 온 세계에 가득하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뒤로요, 이제 이번에는 다니엘이 꿈을 꿔요. 그리고 자,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서 조금 지나면 다니엘 7장 13절에 그런데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으니, 인자는 뭐예요? 사람처럼 생긴 이예요.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산 2000년 지나서 우리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구나 알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전에부터 항상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만 정말 바르게 공부했어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피상적으로 율법만 받고 율법만 행하려고 했지. 그저 그냥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런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지 피상적으로 신학생활 했지. 이 성경의 참 의미, 이 성경의 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이 내 삶, 내 행실, 내 인격이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공부, 즉 공부는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내면의 훈련을 위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십시다. 이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방법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 훈련을 방해하는 큰 2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도 했고 그 성경 공부도 했고 그 제자 훈련도 다 뗐습니다.
여러분, 그거 했다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제가 박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학 박사면 신약 성경을 다 합니까? 구약학 박사 학위 있으면 구약을 다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1000분의 1, 만분의 1 조금 이해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 성경 말씀 이 수많은 박사가 지금도 매년 쏟아져 나오지만 무궁무진한 우리가 익히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이 방해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초보는 벌써 다 떼는데요. 아이고, 그거 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다 마스터 했는데요. 마스터 한 것이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해물이 있어요. 목사님, 아이고 너무 바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당당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 미국 생활이에요. 사탄이요, 우리를 성경 공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두어 놓는 감옥, 가장 효과적인 감옥이 뭐냐? 바쁜 생활이에요. 참 미국 생활이 참 힘들어요. 바쁘게 뛰어다녀야 돼요. 하는 것도 없이 가는 데도 없이 바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띄워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은 그 어떤 것 못지않은 값어치가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물이 낮은 대로 고이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 낮아야 돼요. 30년, 50년 신학생활 했어도,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학대 학사를, 그 다음에 석사를, 박사를 받았어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귀중한 시간을 떼놓도록 하십시다. 성경 공부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두 가지 교재가 있어요. 하나는 글자가 있는 교재예요. 그것은 성경 66권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 놓은, 또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묵상해 놓은 여러 경건서적이에요. 또 하나는 글자 없는 책이에요. 그것은 우주와 이 대자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심지어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에도요 신비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이러면 나야가라 폭포 보고 저 그랜드 캐년 보고서 나오는 그 말이 뭐예요? 이야, 굉장하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크심 다 거기에 녹아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경험. 어떤 경험은 아주 찬란한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은 아주 부끄러운 경험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관계, 어떤 좋은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관계는 그냥 확 틀어져서 아주 그냥 엉망이 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사건, 어떤 나라의 혹은 지역의 혹은 개인 인생의 어떤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왜 이렇게 됐나? 무엇에서부터 잘못됐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글자 없는 책이에요. 글자 있는 책도 공부해야 되겠고 글자 없는 책도 공부해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음성으로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이 성경 공부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 세 가지만 더 살펴보겠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낭비로, 내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최고 귀한 줄 알고 내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속은 거였어. 내 스스로 나를 속였어.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서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많은 경우 내가 옳다라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라고 그걸 따라갔었는데 이 길이 아니었네.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성경을 그냥 저는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제 지식이면 됐지요.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넘어가면 그 신앙이 피상적으로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그 수박 겉핥기 이 말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박을 핥아봤다고 그랬죠. 실감이 안 나거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수박 겉 핥아보세요. 무슨 맛이 있나. 마치 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수박 겉핥기가 돼요. 평생 한 번도 수박 못 먹어본 사람이 수박 핥고서 수박 맛이 이래 하는 것과 시원한 수박을 그냥 딱 쪼개서 그 안에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을 한 입 아삭 먹는 그 맛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식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매주 교회 30년 50년간 교회 왔는데 왜 저렇게 삶의 변화가 없고 그냥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인가? 이 수박 속을 안 먹어봐서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그냥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가? 어떻게 형통하는 삶이 있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나쁜 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 딱 그치는 거예요. 오만한 자래요. 이 정도면 내가 됐지. 이런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하지 않으면 물이 낮은 곳에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런 의미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다. 듣고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생각해 보세요. 가끔 어떤 집에 가면요, 나무가 비실비실 다 죽어 있어. 어떤 집에 가면요, 나무마다 그냥 막 활활 멋지게 잘 펴져 있어. 여러분 집에 안 가봤어요? 우리 집 얘기하는 거다 말씀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져서 그냥 입이 푸르청청 막 입이 푸르고 꽃이 활짝 펴고 과실이 막 틈실이 맺혀 있어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푸르청청 내내 아주 푸른 그런 나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에 1장 3절 마지막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만사가 다 형통하는 삶,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앞길이 그냥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공부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로 세우도록 하십시다. 우리 박 장로님이 테네시로 이사 갔어요.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은 헬라어를 물론 신학교에서도 공부했지만 스스로 공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헬라를 잘 알으세요. 장로님이 차타누가에서 여기 오면 2시간이 걸리는데 한 3명만 성경 공부할 사람, 원어로 헬라어로 공부할 사람 3명만 모아주세요. 그러면 매주 와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나보다 조금 더 공부한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책별로 혹은 단어와 그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해 가고 이끌어 가도록 하십시다. 그냥 물에 있는 그 논에 있는 물은요, 미지근하니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근데요, 30m, 40m 깊숙이 땅을 파서 그곳에서 건져 올린 물은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아주 신선하고 우리 목을 축이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깊은 데서 건져내는 생명수처럼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 영혼에 이런 귀한 영양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평생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섭취하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부 훈련이 우리 영적 성장에 꼭 중요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품에 가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생활도 우리 인격도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